내가 또 말하노니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그 앞에 3장 26절에서 29절 그 내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 내용을 말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혈통 또는 율법과 할례, 그것을 따라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말하고 있죠.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믿음 외에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신앙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율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무리 읽어도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믿음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들과 우리에게 교집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갈라디아서의 1차 독자들이죠. 우리가 1차 독자는 아니에요. 1차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법률적 관습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주인이기는 하지만 이 주인이 아직 어린 것입니다. 어리다 보니 실제로는 종과 다름없이 규제와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죠. 확실히 성년 때와 비교하게 되면 지금은 이 어린 주인은 아주 열등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린 주인은 아무리 상속받을 게 많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것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2절을 함께 보게 되면 이 어린 주인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때 이르러서야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통제 아래에 있게 되죠. 일반적으로 후견인은 어린 자녀를 돌보아주는 사람을 말하고 청지기는 그의 재산이나 그의 어떤 행정적인 것들을 대행해주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바울이 도대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왜 이런 예를 지금 들어서 설명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오히려 초등교사인 율법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상속받을 것이 있는 그 어린 아이, 하지만 모든 것이 통제되고 억압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이 부사를 보게 되면 1절과 2절의 내용을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라고 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누구까지 들어갈까? 이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는 유대 기독교인들만 뜻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수의 학자들은 대부분 모든 기독교인들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석을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즉 우리도 어렸을 때라는 이 말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전, 그때를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전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 시작된 그것이죠. 근데 그것을 갖기 전, 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3절에서 5절을 쭉 보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이 구절은 평행을 이룹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을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 사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좀 정리해 보자면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유대교 생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과 할례로 구원을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 없이 이 당시에는 어떤 천체들을 믿었겠죠. 하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믿었을 거예요. 어떤 미신 아래에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것 모두가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미신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미신적인 부분들을 믿고 거기에 살아가는 삶을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납득은 되지만, 율법에 대해 바울은 왜 굳이 이걸 종로로 타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것까지 과연 비교를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율법 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용해 어떤 다른 미신적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죠. 어떤 미신적 행위입니까?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그것이 신앙이라고 했던 부분, 바로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엔 영적으로 헌신하면 어깨가 올라가겠죠. 무엇인가 하지 못하면 크게 위축되고 낙심되게 되고 불안함도 갖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통제와 억압 속에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죠.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없이 미신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과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참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2절에 아버지의 정한 때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 말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아들의 이제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보냈습니까? 오늘 이 표현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시다.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이 두 문장은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의미죠.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것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후손들, 즉 인류 전체죠. 인류 전체가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만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는 율법의 이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율법 자체가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추가되죠. 이전에는 죄인데 죄인지 몰랐던 것들이 율법에 의해 이제 죄로서 추가가 돼요. 그런데 이에 대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이죠? 저주의 상태에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5절을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제 속량하십니다. 속량은 노예들을 이제 풀어내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종노릇하며 저주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죄를 다 구속하시고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로 우리는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균형입니까? 보통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전자만 생각하고 후자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어 용서된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 이것에 더 많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여러 가지 에너지를 쏟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아들의 권리가 있어요. 아들의 특권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말 그대로 반쪽짜리 구원인 것입니다. 용서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따라오겠죠. 그럼 늘 우리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죄가 속량됨과 동시에 아들의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사형수였던 우리가 석방된 이후 끝난 것이 아니라 공을 세운 사람처럼 또 환대를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반쪽짜리가 되게 된다면 매일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불안하다 못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균형 잡힌 구원은 우리를 좌절과 불안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권세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되죠.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죠. 우리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동시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둘의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봤지만 굳이 이 둘의 순서를 우리가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 다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어 아들이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편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사실 우리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것이 꼭 규정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를 인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죠. 이게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르게 한다라는 이 부르다가 바로 기도를 뜻해요. 그럼 자녀와 아버지와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기계적인 대화입니까? 아니면 자녀와 부모가 형식적으로 대화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자녀와 부모의 대화는 언제나 매일 따뜻합니다. 그리고 자유롭죠. 무슨 말을 할지 막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아요. 편하죠. 우리의 기도도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면 안 사랑하면 어떡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시지? 이런 생각들이 매일 있었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죠. 언제나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부모님은 내 편인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자기를 사랑하여 늘 곁에 있어 줄 것으로 우리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을 보면 바울은 이 지금까지 모든 내용의 결론을 내립니다. 다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는 여기서 그러므로 네가라는 말을 써요. 어떻게 보면 다수에 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 성도 개인으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종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지배와 통제 아래 있으면서 자유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모든 것을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삶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업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인 것이죠. 혹시 다른 유업을 상상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어떤 유업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알아가셔야만 됩니다. 이제 아들이 되었기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날마다 담대함과 확신에 차 있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막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제 무엇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동안은 성취와 인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매일 줄타기하며 살아가던 것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었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무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제 생각과 마음과 의지, 이 모든 부분에서 인격적인 구원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살아가게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제와 억압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없는 미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심각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율법과 같은 것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율법은 없지만 율법과 같은 것들이 있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된다면 우린 매일 두려움과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나의 실력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도 결국 갈라디아 성도들이 걸어가려고 했었던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생각하고 조금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뿌리에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싸워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야 됐고 받아들여줘야 됐고, 내가 좀 못하거나 뭔가를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애초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싸움은 여전히 지금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싸워가는 순간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전에 주어졌던 신앙과는 전혀 다른 평안과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의 존재와 인생 앞에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마. 내가 너를 속량할 거야. 더 이상 나한테 받아들여질까 말까 하지 마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속량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만 집중합니다.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반쪽짜리 구원에서 걸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속량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제 모든 것이 됐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마음대로 삽니까? 부모를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 아이들은 어느 정도 살아내려고 합니다. 이전과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전혀 다른 동기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동안은 억압과 통제, 불안과 절망 속에서 어떤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아요. 같은 것을 해도 완전히 다른 동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이제 버림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유업을 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텐데, 때로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어 계시진 않았습니까? 그 실패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신앙을 몇 년째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우리의 신분은 이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자가 있는데 한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다가 새벽에 긴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제가 기대에 못 미쳐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계속 함께하고 싶은데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자신이 잘릴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심란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앞으로 열심히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이제 새벽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 문자를 받은 순간 저는 아차했어요.
아차.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 관계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러고 있어요. 뭐 이 아이하고만 그렇습니까? 뭐 가족하고도 그렇고, 저는 하나님께 받은 그 관계 사랑대로 살지 못한 건 너무 많아요. 그 아이가 느꼈을 억압과 불안을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돼. 이후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가끔씩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런가 봐요, 자꾸. 아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알게 되겠죠. 간혹 자식이 무엇인가 성취하지 못하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모와는 비교 불가입니다. 이 자신감과 신뢰 속에서 우리의 길을 좀 걸어가십시오. 이 자신감, 이 신뢰,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걸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가장 완벽한 구원을 힘입어 우리 인생에서 그분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이 완전한 구원 아래 힘을 얻으십시오. 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 변화를 입게 되는데, 이전에는 겉사람의 변화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이 구원의 균형은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매일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며 동시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고백 찬양인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빛나는 주 십자가의 사랑, 주는 내가 약한 것 아시고 주만 더욱 나게 하시네. 내가 넘어질 때도 여전히 빛나는 주 십자가의 은혜, 주는 내가 이런 줄 아시고도 사랑한다 말하시네. 주님이 아시네, 주님이 아시네. 이 소망 없는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네, 주님만 사셔 내 안에. 믿음으로 영광 보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빛나는 주 십자가의 사랑, 주는 내가 약한 것 아시고 주만 더욱 바라게 하시네. 내가 넘어질 때도 여전히 빛나는 주 십자가의 은혜, 주 십자가의 은혜, 주는 내가
하시고도 사랑한다 말하시네. 주님이 하시네, 주님이 하시네. 이 소망 없는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네, 주님만 사셔 내 안에. 믿음으로 영광,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계시네. 그 사랑이 날 자유케 해. 내가 주님 안에, 주가 내 안에 사시네. 믿음으로 하나 되네. 우리 시간 함께 잠시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다시 바라보고 그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우리가 잃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구원에 힘입어 나아갔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내 실력과 아니면 그 어떤 율법과 같은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길게 됐다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의지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잠시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한동안 나의 어떤 실력으로 또는 한동안 너무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날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날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위로 만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특권과 권리를 아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제 돌아와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늘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두려움과 절망하며 눈치 보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만 기억하고 내 이기심과 내 욕망대로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임을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에 맞는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고 율법주의 안에서 매일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갔다면 이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걸어 나오기를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시고 이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그 교제가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만나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